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 건강으로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지만은 천국 사실은 알면 빨리 가고 싶을 겁니다. 몰라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남겨두셨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도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뭘 기도했는가 이것을 잘 여러분들께서 새기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게 참 중요한 문제구나.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걸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내가 떠나고 너희들이 세상에 남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엄청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합니다.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죠. 왜 미움을 받느냐? 너희들이 미운 짓을 했기 때문이냐? 그러면 미움 받아야죠. 미운 짓 안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 소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살아가기 쉬울 텐데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런 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나 지금 핍박이 없는데요. 미움 안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내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도 반대적으로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미움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고 제가 들끓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 안 짓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숙한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이 미움받게 될 것이고 오해받고 핍박받게 될 것이지만은 너희는 절대로 세상 제약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제약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보전을 해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미워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너희들이 보존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참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 긴장이 됩니다. 내 삶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겨진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참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오래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헌금하는 게 이게 11조 하는 게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욕대로 먹어가면서 쫓겨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 가운데서 막 근근히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한 가지는 힘든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살다가도 한 번씩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고비의 순간들이 오면 막 만사가 귀찮아요. 막 다 벗어버리고 막 세상 떠나고 싶다고, 멀리 멀리 도망가고 싶다고, 그냥 믿음 포기하고 싶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막 사표 팍 쓰고 그냥 기도원 가든지 막 은둔 자로 자연에 살다처럼 막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요즘 뭐 자연에 살다 이 프로가 뭐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틀면 전부 다 자연이 다 나와요. 아, 이거 참 그렇게 현실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으라 했지, 내가 어디다 남겨두었냐, 너 세상 가운데 남겨두지 않았겠나,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산속에서 그냥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은 도와주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성도들,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어야 대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소속이 아닌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았다, 미움받게 된다, 소속이 다르다. 이것이 크리스찬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 소속이 아닌데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끝까지 팔짱 잡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소속이 아닌데, 소속이 아니면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교훈을 받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딴 세계였습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 뚫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고 그 말씀의 가치도 몰랐고, 왜냐하면 돈이 아니거든요. 정권이면 막 얼마든지 하죠. 왜 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공부나 노력이나 수양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우리는 노력 그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거 이 세상 출세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냥 말씀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번쩍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출처가 인간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 잘 살아가고 있는데 막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교훈이거든요. 사상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막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인생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삶 전체가 그냥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가치 기준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권위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향할 수 없는 권세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들, 사상들, 가르침들은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거는 내가 받아들일 만해. 저거는 좀 지나친 것이야. 저것은 저 이데올로기는 아니야. 취사선택할 수가 있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참고 사항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뭉탱이로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전 삶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든지 아니다. 나는 싫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중립적인 것 없습니까? 이리저리 선택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든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한 거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본성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인생 전체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오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완전히 변화해야 새 사람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좀 누가 봐도 참 뛰어난 고매한 도덕성을 가졌다든지 존경할 만한 어떤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참 많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 어디 내놔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냐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웅들이 많아요. 정말 범상치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영웅들이 한번 나타나면 100년 동안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을 해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의 능력들, 인간의 가능성들, 이 잠재력들을 굉장히 믿고 추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나처럼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우리는 영웅이 아니란데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능력, 내 선함, 내 가능성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탁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나약한 사람들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딱 인생의 한계에 한번 겪어보고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보고 죄짓다가 막 죽음의 문턱 몇 번 갔다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약한 사람이 나구나.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올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전부 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심각하게 났다는 거예요. 부서져도 너무 많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꺼풀만 탁 열고 들어가 보면요, 정말 대책 없는 인간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낫겠지. 아니요, 여러분 안 겪어봐서 그래요. 한번 살아보세요. 연애할 땐 다 좋을 것 같죠.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힘든 거 이게. 인간의 최고의 착각은 뭐냐? 내 마음만 먹으면 된다 하는 것인데 이건 아직 시간이 안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조금 들고 경험만 조금만 쌓여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것만 날아도 그것만 날아도 실패하잖아요. 죄가 있고 세상 유혹이 있고 마귀의 강력한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죄지으려 하면 상관없어요. 죄지으려 하면 죄질 게 너무 많아. 또 죄지으면 막 재미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이제 인생을 바르게 살아봐야지. 제대로 살아봐야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아야 되는 이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막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나를 꽉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안 돼요. 그걸 빨리 깨달으는 겁니다. 그걸 안 깨달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돼. 마음 먹으면 사업도 잘 될 거야. 결혼도 잘 될 거야.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해보세요. 안 풀립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고장이 나 있는데, 내가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병자인데, 병자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서진 내 인격을, 내 인생을 고쳐야죠. 세상은 그렇지 않은 데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옛날하고. 내 엄마인데 예수 믿은 내 엄마 보니까 이상해. 좀 달라. 왜 그러냐니까 우리 소속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을 받는 순간 더 이상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잖아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도 잘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는 거예요. 이것밖에 대책이 없으니까. 토정비기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논어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안 돼요. 논어는 옛날 책이잖아요. 벌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힘들고 어렵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더 드려야 되고 그래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길이 없거든요. 나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 여기에 나왔을 것입니다. 나는 무식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나는 흙이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십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나는 완전 죄인인데 정말 오직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함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만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 시대의 사고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어떤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세상.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게 정반대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 같이 먹고 아무리 뭐 같이 회의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클럽에 가서 아무리 테니스 치고 이렇게 해도 테니스 칠 때는 좋지만은 대화해보면 딴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과 인생관과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넣고 할 일이 많다. 마음껏 욕심을 추구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막 손이 2개 있는 게 막 이게 서러워요. 손이 한 5개 되면 다 가질 텐데 남만 해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식 내 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냥 책임지라는 것이고 때 보세요. 한 결혼하면 막 뒤도 안 돌고 가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부부도 그냥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손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외로우니까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딱 분리해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회를 잘 쓰세요. 이걸 인정을 해야 그 순간순간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인정하잖아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정말 고상하게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살아도요 술 한 잔 더 걸치고 인생 이야기하면요 정말 그 사람들 속에 정말 진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가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은 진실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 살고 싶은데 막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마음에 엉덩이가 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리 살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니까 5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이제 뭐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인생에 한 번만 더 주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한 번 더 주어져도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고쳐주려고 새로운 인생 달라고 주려고 그거는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난 대책이 없어요. 내 같은 사람 왜 만들었어요? 정말 문제투성이가 나는 괴물이네요. 알았다.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냐. 고쳐줄게. 나를 예수의 아들을 믿어라. 네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라. 십자가의 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확 고쳐집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사역과 행동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인생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말 안 해요. 예수님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던지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를 딱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걸러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자질을 느끼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여금 정죄감이 들게 하고 이 세상에 부적격자라는 확정이 되게 된 것이고 너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 하는 것을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꾸역꾸역 그냥 예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이미 실패가 보장된 삶을 살면 살수록 망가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업을 하는데 끝났거든요. 빨리 정리를 하면 반이라도 건질 텐데 아까워가지고 또 좀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투자하다가 완전히 말아먹고 자기만 말아먹으면 되는데 집안 식구에 싹 다 말아먹는 거예요. 빨리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딱 해보고 아니구나. 고시도 많이 하면 안 돼. 한 두 번 해보면 딱 판정이 나잖아요. 아, 내 머리로는 고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포기해야 돼요. 10년, 20년 가니까 40, 50살 되니까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 종긴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게. 왜 그래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게 미련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다 부정하고 너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그 1%는 있다 이러면 99% 다 버리고 1% 또 그거 붙잡고 막 인생 씨름하거든요. 너희들은 뭘 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도 주님을 닮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격과 삶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면은 안 된다.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볼 수는 있어요. 하나도 열매 없습니다. 그거 시간 낭비예요. 세상에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막 일단은 먹고 봐요. 잡고 봐요. 뒤에 어떻게 될 값에. 우리 크리스찬들 기도합니다. 안 잡아요. 왜냐하면 그거 잡았다가 하나님 놓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정말 미워해요. 누구 좋아하느냐. 교회 다니긴 하는데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 회사에서 모습이 다른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딱 차이는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생활하는 건 자기들과 똑같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요. 신앙생활 하지만 같이 술 먹고 적당히 이렇게 제주주만 너무 좋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말이 통하네.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피도 바늘 수도 피도 안 나올 것들이더만 아니네.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욕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막 교회를 막 욕을 해요. 교회도 뭐 기업가처럼 막 자식한테 다 물려주네. 속으로 좋아해요.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막 논문 표절, 학력 위족만 하고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목사가 하면 또 얼마나 언론에서 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좋아요. 너는 내보다 더 못났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예수 믿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막 미움을 받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세상에 남겨진 성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제자를 세상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받았지만은 건진받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세상은 죄가 많아요. 마귀가 막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남겨뒀으니까 없으니까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그곳에서 막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생하고 인정 못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답답해지죠? 환영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런 존재로 불렀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직장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막 분리가 있는데요. 그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돼. 안 믿지만 남편이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에요.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서로 통해도 막 힘든데. 근데 여기서 성도의 삶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조금 충격을 받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없으면 세상은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를 세인트, 구별된 존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은 뭘 얘기하니까 부담이 돼.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을 미워합니까? 아니죠.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늘 연민을 가지고 있고 긍휼을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우리 식구들 보면 막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안 믿는 사람 너무 사랑해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면 미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세상을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기분이 이상해져. 술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막 술맛이 딱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성도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그 자체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비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지적하는 게 힘들어요. 바로 반격이 와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영광받고 실력 발휘할 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권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있어요. 당신 최고라고, 당신 막 추앙한다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해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 피조물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딱 상하는 겁니다.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면 돼.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해요? 하만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완전히 세상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문지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인사도 이렇게 안 해요. 모르드게는 너도 인간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우상 같은 당신 섬기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될 텐데 민족 전체를 다 죽여요. 얼마나 성이 났든지. 그게 뭐냐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탐욕과 죄악으로 이런 결과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은 안 하지만 삶으로 태도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세상은 가진 것, 성취한 것,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가는데 도리어 그걸 부끄럽게 해요. 세상은 세상 것으로 차별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그냥 도구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죄짓지 않고 거룩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쓰라한 그 세상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은둔하든지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든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연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 능력자 만들어서 주님을 열심히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과도 싸워야 되지만은 자기 자신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늘 두 마음이거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그냥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유가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고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참 더 신봉하면서 우상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직장을 가져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돈은 돈의 위치로 가야 되거든요. 권력은 권력의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어도요, 이거 가지고 막 얼마나 봉을 빼먹는지 몰라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아래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피를 빨아먹고 있다니까 이게요. 그 지금 자기 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빌려준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주님께서 깨뜨리세요. 반드시 깨뜨립니다. 우리가 바르게 쓸 때 모든 것은 제 위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잃게 되고 주님의 이름에 높아지게 되고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우리 부정하잖아요.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직장하시고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래야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높은 직책과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밑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쓰면 훨씬 낫죠. 교회 가자 이러면 훨씬 더 많이 가죠. 여러분, 이것만이 세상 것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우상의 아성을 쌓는 것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건 모르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죄짓고 마지막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과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욕을 추구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회와 조직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위치로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은혜가 흐르게 되고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그냥 정의가 하수같이 흐른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그거 해라는 게 그거. 자기가 탁 털어먹어가지고 싹 다 빼먹는 거예요.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총명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과감하게 낭비하세요. 떼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내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한다. 반 딱 잘라서 줘버리세요. 사개오처럼. 그럼 구원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권적으로 낭비하게 합니다. 그냥 망하게 해버리고 패대기 치고 이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온갖 고통을 다 몰아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포기하기 싫은데 포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죽어요. 바닥에서. 이상하게 거기서 살맛이 또 나요. 그리고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고
순수해지기도 말씀의 능력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하나니까 할 때는 오지 못해.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심었습니다. 고난이나 신경이 변하든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살려고 내가 편하려고 떠나는 순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사명을 망각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많죠? 위기가 있죠? 너무너무 한계가 많죠? 움직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묵직해야 돼요. 하나님께 박아놨으면 그 자리에 묵직하게 태산처럼 턱 버티고 있어야죠. 뭐 촐랑이라. 여기 저기 오면 여기 척 가보고 저기 오면 저기 척 가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 인생 살 건데 뭐 입에 풀칠 못하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버티세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에. 여러분이 죽으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끝나면 주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똑똑해요. 우리도 계산이 있고 생각이 많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하늘물을 파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묘종을 받듯이 뽑아가지고 심기는 거예요. 여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또 이건 아까운 인간이네. 더 넓은 곳으로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또 뽑아가지고 더 큰 데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더 큰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존이 되고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뼈를 묻으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